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솔 임금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삭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다.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 세펠라, 서쪽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도 보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 헤르몬 아래의 히위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그들이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군대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과 전투 수레도 매우 많았다. 이 임금들이 다 모여 메론 물가로 와서 같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모두 맞아 죽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 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서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수었다. 마침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들의 말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솔을 빼앗고 하솔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이 이전에는 이 모든 왕국에서 으뜸가는 왕국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솔을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이 임금들의 도시들을 다 빼앗고 그 임금들을 모두 사로잡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다만 페어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러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과 집짐승을 모조리 자기들에게 돌렸다. 다만 사람은 날카로운 칼로 다 쳐 죽여 숨쉬는 것은 결국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이 온 땅을 빼앗았다. 곧 산지와 네게부 전역, 고센 땅 전역, 세펠라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구릉지였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았다. 또 그 지역의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한 도시는 없었다. 다른 도시는 모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셨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뿌리 뽑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부터 아낙 사람들을 뿌리 뽑아 버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저마다의 몫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11장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북쪽의 그 왕들, 북쪽 지역을 정벌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어제까지 봤던 10장까지 봤던 것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 베델,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고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에글론, 헤브론, 또 드빌, 라기스가 빠졌네요. 예, 이 서남쪽 지역들, 서쪽 또는 남쪽, 서남쪽 지역들을 공격하고 그 모든 동맹까지도 다 무찌르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11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11장에서는 이 쭉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하고 하솔 왕 야빈이 이 나라들을 시므론, 또 악삽, 긴네롯, 게데스 이 등등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솔 임금 야빈이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서남쪽 지역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소랑 야빈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소랑 야빈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이 다른 임금들, 다른 지역에 있는 임금들을 다 모아서 동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함께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잠깐 뒤로 가면은 10절에 보면 하솔이 이전에는 이 모든 왕국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국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하솔 임금 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야빈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예,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왜 더 강력한 군대가 이기지 않고 그보다 약한 군대가 이길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 병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거죠. 나에게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이기지 않겠나? 야빈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만큼 동맹을 했으니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전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에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8절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으뜸가는 왕국이었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하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승리, 헤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다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 완수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떤 공동체에 리더십을 갖게 될 때
내가 처음에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일들을 이어받아 해나갈 때 그것을 세세하게 완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있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아직 완수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일들을 완수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하겠죠. 그 어려운 일을 이 여호수아가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아주 세심하게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내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1장에 금방 전투가 끝났는데 이게 오랫동안 했다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이루는 전투였습니다. 신속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빨리 전투가 끝나버린 것 같으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니까 그건 기적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빨리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속도를 붙일 수 있을까? 예, 속도가 날 때도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 평생 우리가 해나가면서 무슨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성숙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 승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지루한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과정들을 보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가끔이라도 뒤를 돌아보십시오.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요. 아낙 자손들. 21절에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부터 아낙 사람들을 뿌리 뽑아버렸다. 22절에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아낙 사람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의 첫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거인들.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우리는 못 싸웁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들을 뿌리 뽑아 버렸다.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옛날에는 안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들은 깨닫고 있었고,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겁내지 않고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